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했었냐면,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발끈하고 일어나갖고 스스로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 그거 옳지 않다, 거짓이다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막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이제 증명합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하늘에서 내가 온, 또 나는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계속 우리 17, 18절도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그렇게 지금 논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것이 그들과 이렇게 초막절로 논쟁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 때,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간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이제 자, 초막절은 큰 행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무슨 행사를 하냐면 물을 깃는 행사를 해요.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다 번제된 아래에다 물을 막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행사를 하냐면 광야에서 무리밥 안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생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물이 중요해. 그것을 기념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셨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물을 깃는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그 물을 깃는 데 앞에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내가 곧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때도 막 충격을 받아갖고 바리새인들이 막 떼구리를 물려서 그렇게. 자, 또 하나 행사는 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성전뜰에 커다란 7 금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불을 피워갖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거룩한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막 푹 불러 앉아갖고 불놀이를 막 구경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념해서, 광야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막 불꽃놀이를 하는데 예수님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선포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불기둥,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내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생수요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빛된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먼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닐 거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닐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 때 이 어둠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다 지륵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어두워,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는데 세상이 지륵같이 영적으로 보면 어둡기 때문에 그 생명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망길을 다 걷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면 막 화찬란하고 빛으로 충만하죠. 세상 빛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륵같이 어두운 거예요. 얼마나 다 죽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사망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사람의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둠은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진리를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무지, 말씀의 무지, 이 자체가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똑똑과 같은데, 자, 단적인 예로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지만 20, 30년 전에는요 가장 많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인도 캘커타에 가보면은 절반이 다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캘커타 거리에 자동차보다 그러는데 소가 더 많대. 소가, 지나가는 소가.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가는데 그 소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소가 막 들어눕기도 하고, 막 소가 왕이야, 왕. 안 잡아먹어. 왜 그래요? 소가 뭐예요? 신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소고기를,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무지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최첨단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 발사하는 날 전날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요. 아니 이게 안 맞잖아요. 최첨단 막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데 거기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끼워놓고 막 등등. 야,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개를, 죄송해요, 하여간 잘 이해하시고, 야, 개를요 제사를 지내는 거야. 아이 누가 지내? 개를 다 많이. 개를 제사를 지내는데요, 개를 제사를 지내는 전문 절이 있어. 절. 그 스님은 하여간 그게 전문이야. 그러니까 막 절에다가 강아지 막 그림들을 붙여놨는데 그걸 다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 성경은 마지막 때 롯의 때와 노아의 때라 같잖아요. 그들이요 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그래도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안 믿어요. 이런 진리의 무지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푹 빠지다가 세상 멸망할 때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이 정말 무지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번 이런 눈으로 한번 쭉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죄악과 진리에 대한 무지의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길을 찾지 못하고 다 사망길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따르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나는가?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나는가? 먼저 생명의 빛을 비춰지면요, 어둠이 다 떠나고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빛을 딱 창조하시고 그 빛 안에서 다 생명의 피조물들 다 창조하셨어요.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주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겨울 내내 죽을 것 같은 저 나무들이 막 빛이 막 비춰지니까 벚꽃도 막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막 빛이 생명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나면 나라와 민족과 한 시대가 막 다 살아납니다. 심령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빛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한 시대마다 막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나라를 보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조상들이 앵글로색슨족입니다. 그 조상들이 뿌리가 어디냐면은 거기가 바이킹
야만족들, 야망족들. 영국이 원래 뿌리가 그렇습니다. 해적대들이 해적대들. 근데 거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막 다 변화돼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막 피우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70년 전만 돌아가면 조선은 어둠 투성입니다. 저주의 땅, 사망의 땅. 여기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영혼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적은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 여러분께 선진대열의 선주를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여러분 어둠에서 다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추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싸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생명은, 빛은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장시켜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일도요, 빛을 많이 받은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에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막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삶에 주렁주렁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요. 이러면 세상 어둠 가운데 가서 빛을 발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의 빛을 보고 다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